자,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나 참으로 11조와 헌물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오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11조와 헌물이 뭔지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드렸죠. 이걸 뭐라 했죠? 우리가 결국은 11조는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는 게 11조로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소홀히 알고 있는데 이 12아들들 이름이 빛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늘 비춰주고 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우리들이 11조를 받으시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놓고 7절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되어가지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야곱의 12아들 이름 하나하나 단계하게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12 이름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죠? 바로 베노니,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 거기까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11조라고 했고 이 11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베냐민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11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이 뭐라 했죠? 성경의 11조가 구약의 27번, 11조 구약의 27번이 나와요. 10분의 1, 또 10분의 1 이것이 몇 번 나오나요? 36번. 합해서 63번이 나옵니다. 11조, 27번, 10분의 1, 36번, 63번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돈만 내라 이게 11조다. 돈만 내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무조건 돈만 내는 게 11조로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27장 3절 뭐가 나오죠? 땅의 10분의 1, 땅의 10분의 1. 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4절이니까 초태생은 여호와 것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뭐 줬죠? 떡과 포도주, 바로 예수를 줬다고 그랬죠. 그죠? 또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11조를 또 서원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6절에 토지의 소산이 11조, 처음 난 것, 이 만물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설명하잖아요. 민수기 18장 12절 13절도 뭐죠? 첫 소산,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만물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거다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3절 13절도 처음 나온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래요. 레위기 27장 26절도 생축, 첫 새끼는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설명하죠. 이렇게 구약의 11조가 27번 10분의 1이 36번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몇 개 써놨습니다. 11조라는 얘기는 뭐냐? 마세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합이 형성한 모양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11조라 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죠? 하나님의 이빨과 내 이빨이 하나 돼서 형성 모양 하나 돼서 머리에 들어오게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뭐라 11조 뭐라고요? 신앙의 표현이 11조다. 감사의 표현이 11조다. 헌상, 물질 드리는 거, 이게 11조다. 사랑의 표현이 11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다. 11조 반드시 해라. 그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바로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얘기죠. 헌물과 헌상을 하는 얘기죠. 감사와 은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11조 레위기 27장 3절에 뭐가 되죠? 여호와의 11조도 있고 11조에 11조도 있고 소산의 11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뭐죠? 11조는 의와 인과 신의 원리에 의해서 11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가는 게 11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이라는 것은 11조를 가지고 내 속에서 세질화가 되어야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12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11조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 바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 그랬죠?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뭐랬죠? 이게 11조로 했잖아요. 여호와의 11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그죠? 은혜가 넘치던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랬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보니까 우리들에게 11조를 도처에 말라 한 얘기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평강,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12명의 아들들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보좌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11조의 반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르시레유 한나카다 미스요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묵상하고 또 확인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는 11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들이되 율법이 더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뭐 있죠? 바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뭐한다 이걸 의와 인과 신의 원리를 버렸다는 거죠. 뭐죠? 의는 뭐죠? 바로 방법. 어떻게 된다? 방법은 온전하게 온전히 된다 거죠. 지는 뭐죠? 진리인데 그러니까 정신이죠. 아,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다. 물질이나 생물도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를 지르고 신은 뭐죠?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던 약속을 믿고 11조 하라는 거죠. 야, 그럼 뭐죠? 말라기 3장 10절에 뭐죠? 하늘 문을 열고 한원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4장 29절 보니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대하 31장 6절이나 10절 보니까 아주 족하게 먹고도 남게 한다고 하죠. 민수기 18장 30절에 보니까 범죄치 않게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7절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을 주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13절 19절에 보니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뭐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의와 인과 신은 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뭐냐? 이걸 전부 다 들리는데 뭐 한다고요? 네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신대로 약속대로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온전하게 하나님 것이 이거 생각하고 믿고 하고 나면은 이것이 뭐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율법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미가서 유갑할 때 뭐라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의 사랑과 하나님께 향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더 중요한 바 12아들이라는 11조를 되는 것은 교회에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만들기 11조만 가르치고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한 번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개떡이고 그냥 돈 만드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단순하게 야곱의 12아들이라 하고 그걸 끝나고 만다는 거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바로 의와 인과 신은 전부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방법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면서 돈만 낸다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을 해주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11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도 정신도 약속도 모르면서 그냥 돈 만들면 되냐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속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식을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죠? 야곱의 12아들의 삶을 다 버리면서 돈 만든다고 11조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박하와 회양과 근체식을 알았는데 더 중요한 11조 그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뭐한다고요? 다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라 하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다 그랬잖아요. 소경된 인도자는 다른 사람도 운동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운동에 빠진다면 그죠? 안 된다고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운동에 빠지고 남도 운동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간은 뭐죠? 우리가 저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24절에 보니까 하루살이가 중요합니까? 약대가 중요합니까? 그죠? 뭐가 중요해요? 약대가 중요해요? 하루살이가 중요해요? 우리들은요 낙타가 훨씬 중요한 걸 알고 못하고 11조를 강조한 것은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약대가 중요한지 하루살이가 중요한지 판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상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의와 인과 신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의가 뭐라고요? 의는 방법이고 어떻게? 온전하게. 인은 정신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믿고 세 번째는 뭐죠? 신,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뭐죠? 약대의 삶을 가져다요. 약대가 뭐죠? 발효야. 내 안에 발효시켜가지고 또 되새기고 해가지고 전부 다 되씹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루살이를 걸려내기 때문에 약대의 삶은 우리가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자들이 뭐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국을 비유할 때 약대를 비유하자는 거죠. 천국 비유해서 뭘 지어야 약대를 비유해 약대.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니까 너희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다 쉬우니라고만 나와요. 그럼 보세요.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아니 약대가 바늘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짝 깨져서 뭐가 돼요? 바로 모래가 되고 나면 반드시 바늘귀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깨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는 나를 태우고 했잖아요. 내가 깨져야 되는데 천국 비밀을 모르니까 깨지겠습니까? 핵심이 뭐지? 핵심이 천국이야 천국. 천국은 어디 있는 거죠? 저 밖에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 내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뭐라고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생명과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게.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약대를 삼켰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 땅에 천국을 전부 뺏겼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마음 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주가 되어 버렸다 그래요. 우리한테서. 우리 안에는 그냥 다른 건 다 없고 천국도 없고 뭐가 있다고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의 뜻대로 의와 인과 신이라는 11조를 들어보겠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방법을 안 그려주니까. 모르니까. 그죠? 이왕 방법과 정의 약속을 누가 갖춰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강대성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인지, 그죠? 다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죠? 또 뭐죠? 지금 아브라함을 왜 요단에게서 먼저 요단을 왜 보여주죠? 수월타가 왜 보여주죠? 이런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 다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아니옵시다. 이런 거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라.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라.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듯이 무엇을 한다는 거냐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결국 창세기 뭐죠? 토부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 선한 것, 이익된 것, 버젓된 것, 복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상을 이루어 나가면 너희 안에 빛이 있어야 하고 궁창이 있어야 하고 결국은 보기에 좋았다는 토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토부를 알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제 사업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기라는 거죠. 생명과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요. 단순히 돈을 100억 벌어가지고 나눠준다면 그것이 내 안에 참된 평강이 들어오기라는 거죠. 그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100억을 남한테 막 나눠준다고 해서 내 안에 정말로 생명과 평강이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터를 쌓아가지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그 내용이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생명이 되려면은 선한 것을 계속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장래의 좋은 터를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누면 되죠.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행함이 없이 무조건 그냥 한다면 이게 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낙타가 바늘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내가 바짝 깨져가지고 아파로 내가 가루가 되고 나면 바늘교를 100번 1000번 통과될 수 있는데 내가 전혀 바로가 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낙타 바늘교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걸 전부 다 잊어버리고 하루살이만 만들어 놓고 낙타는 삼켜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부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그 헌물이 뭐야? 헌물이 뭐냐면 헌물이 테르마. 헌물이 뭐냐는 거예요? 테르마가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광 협약하는 자의 찬물과 같을 거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듯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헌물이 뭐죠? 헌물이 3절을 보니까 의로운 재물이 헌물이에요. 의로운 재물. 의로운 재물이 있어요. 의로운 재물이 의로운 것에 얼마나 됩니까? 그죠? 내가 의롭게 드려야 되면 합니까? 다시 볼까요? 주의 임하는 날, 임할 요미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금을 연단하는 자.
불과 같이 애쉬, 표백이 뭐죠? 카바스, 샘물이 보리트. 헌물이 뭐라고 하냐? 헌물이 의로운 제물인데, 의로운 제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불로 연단 받아야 되고, 샘물로 표백을 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은이 되어야 한다. 은이 뭐죠? 열매가 갈망이죠. 그죠? 금은 빛남이죠. 이렇게 전부 다 샘물을 가지고, 의로운 샘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올려드리려면 뭐요? 불로 연단만, 불로 연단만 차단에 저리가 태워버리고, 샘물로 다 표백하고, 깨끗이 씻어버리면 뭐예요? 열망과 갈망같이 은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냥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불로 연다면 금이 나오는데 뭐가 돼요? 금은 밝음이죠. 밝음. 불로 연단되어 있는 금이라는 것은 뭐죠?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둠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반드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내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반드시 빛으로 나오고 빛의 밝은 마음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샘물은 뭐죠? 샘물은 표백이죠. 표백. 말라기 2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성결케 우리가 표백을 해가지고 성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나면은 말라기 2장 11절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백되지 않고 생물로 표백되지 않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볼까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해가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없고 나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정결되지 않으면 그래야 된다 그죠? 내가 성결되지 않고 나면은 이방신과 결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성결하면 뭐죠? 샘물로 우리가 표백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물로 표백한 사람은 바로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이 표백이죠. 라반이 표백입니다. 20년 동안 표백을 당하잖아요. 이방신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방신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표백인데 라반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표백을 당한 것입니다. 금은 밝음이고 은은 열망과 갈망이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큼 열망을 가지는데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갈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깨끗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 이것이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것과 같이 몇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봉헌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죠. 말라기 3장 5절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기와 간음하는 자기와 거짓 맹세하는 자기와 품꾼을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겨우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요 단어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하는데 너희에게 임하게 뭐예요? 술수하는 자이와 간음하는 자이와 거짓 맹세하는 자이와 품꾼을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겨우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증거하겠다는 거죠.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거죠. 심판되는 거죠. 이 자리가 불로 연단되어지고 샘물로 표백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한 것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요. 불로 연단되어지고 샘물로 깨끗하게 표백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한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술수하는 마음이 있고 가늠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 맹세하는 마음이 있고 품꾼이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는 성령을 탄식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됐어요? 그죠? 순수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가지고 점을 친다. 점쟁이로. 성경 들고 점쟁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늠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 마음을 품게 되게 가늠 아닙니까? 물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게 가늠 아닙니까? 하나님의 빙자해가지고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는 거죠. 과부가 뭐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가 됩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죠. 내 안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 아버지가 없는 자, 거기 압제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눈물과 탄식과 저주가 있는 것은 내 안에 뭐예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죠? 내 안에 있는 영들이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자체를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겠어 없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점들이 모르면서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성경도 뚜껑도 안 열어보잖아요.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는데 해답은 찾을지가 않고 교회 가서 말씀만 딱 듣고 떠났던 말 없이 빠이빠이 하고 오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겠다는 거죠. 우리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로 연단하고 생물로 표박되어가지고 말씀으로 깨끗하는 심판이 나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거라도 당해가지고 내 안에 야곱의 12아들을 삶을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밖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복 받아라 복 주세요 목사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죠? 그래 되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나한테 얘기잖아요. 내 안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바뀌까만 영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 상태라는 게요. 내 안에 영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영이 고아와 과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이 눌려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 우리가 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쏘가지는 하나 없고 내용은 나도 없는데 바뀌기만 찾으면서 내가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같이 내 안을 절대로 돌보지 않고 압제당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늘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정체성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도 없다는 거죠. 나그네를 억울해가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 시편성에 뭐죠? 송축하고 자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간가고 안가고 부르짖는데 경외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송축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이름도 안 높이고 간구도 안 하고 안망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다 들리는 모든 것을 불로 연단하고 생물로 깨끗이 표백을 하고 말씀으로 깨끗이 돼가지고 금이 되고 표백이 되고 은이 은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 안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완벽히 표백이 되고 밝은 빛과 같이 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밝은 빛이 있어야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뭐죠? 공의로운 헌물이다. 그죠? 공의로운 헌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이런 말을 별로 듣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돌아오는 자는 돌아온 자는 회복을 한다는 거죠. 리턴 돌아오라. 16기서 보세요. 나오미가 어디로 가죠? 무업자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땡거가 남았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몇 가지요? 4가지 복을 주잖아요. 돌아오려고 생각만 했는데도 4가지 복을 줍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소렌토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르시레유 단나까다 이스욥의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살고 있는 척, 그런 것이 뭐예요? 다 도둑질 아닙니까? 누구나 나쁜 짓 알면 고치죠. 그런데 그걸 내가 나쁜 짓 모르니까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 강대성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강대성이 바뀌어서 이것이 이거다. 네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돼. 이걸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된다? 네가 금으로 연단하고 생물로 표백하고 마시로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심판이다. 이걸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나쁜 짓 하면 고치겠죠. 그런데 나쁜 짓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봉헌물이 무엇이고 11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이를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되려면 이걸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계시는 성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따로 놉니다. 따로 놀다는 거죠. 하나님은 밖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고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요, 명예만을 너무나 좋아하고 감투를 좋아하고 장로, 권사, 집사관 정말 안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호세아 6장 1절 3절 보아야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죽겠노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그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시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뭐죠? 오라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하면 돌아오세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치셨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싸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바로 이틀 하욤 요일에 우리를 살리시며 어제 제3일에 셀리시 바로 3일에 우리를 3일째 되는 날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야 바로 살려내겠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여호와를 알자. 야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그랬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온전한 11조 이건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